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요즘 전 세계적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국의 정교한 화장법은 물론 한국 의사들의 성형 기술 또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주인공들의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화장법은 전 세계 여성들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화장을 잘하는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민낯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피부의 원바탕이 건강하고 깨끗해야 어떤 화장을 해도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리는 기술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지원했을 때 드러나는 그 사람의 본래 생명력에 달려 있습니다. 피부의 원상태가 좋아지려면 겉을 만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는지, 생활 습관은 어떠한지 등 몸 전체가 균형을 찾을 때 비로소 민낯은 스스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민낯은 어떤 화장도 아름답게 소화해내는 힘을 가집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동안 정성스럽게 해왔던 화장이 조금씩 벗겨지며 숨겨진 민낯이 드러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성전과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겉모습은 훌륭하게 꾸몄을지 모르지만 막상 민낯이 드러난 자리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영적 트러블이 곳곳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화장술이 아니라 교회의 내면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초 체력입니다. 거창한 담론에만 머물기보다 당장 내 곁에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겸손과 섬김이 우리의 본래 성품이 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울 속의 우리 모습은 화장으로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종교적 화장술에만 능숙해져 정작 주님이 주목하시는 내면의 일그러진 모습에는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영혼의 민낯이 좋아지려면 생명의 말씀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화장을 멈추고 내면 깊숙이 말씀의 자양분이 침투하여 영적인 혈액순환을 돕게 할 때 우리는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예수님의 생기를 내뿜는 존재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지루한 훈련을 견뎌내야 합니다. 거창한 구호나 대담론보다 무거운 것은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겸손이며 당장 몇 명이라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세우는 제자 양육의 수고가 우리 교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세 번째, 우리 내면에 쌓인 시기와 교만, 세속화의 독소를 십자가 앞에 철저히 쏟아내야 합니다. 민낯이 맑고 깨끗해야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도 영혼에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날마다 정결하게 유지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한 건물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진실한 삶의 태도에 감동합니다. 이제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하던 화장 도구를 내려놓고 우리 내면의 강건함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창한 말보다 십자가의 겸손과 섬김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적 민낯을 가진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그에 져서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에서 화려한 카지노 공간 속에 숨겨진 치밀한 심리학적 설계를 폭로합니다. 전 세계 어느 카지노를 가더라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문, 거울, 그리고 시계입니다. 먼저 카지노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바깥 세상과 완벽히 단절된 채 인공 조명 아래 머물게 함으로써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혹은 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인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외부의 현실을 망각하게 하여 오직 게임에만 몰입하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둘째로 거울이 없습니다. 만약 도박에 빠져 눈이 충혈되고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직면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자괴감과 함께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카지노는 고객이 자신의 초라한 실체를 마주할 기회를 원천 봉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계가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을 무디게 만듭니다. 벌써 약속 시간이 되었네? 혹은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시간을 박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영적인 최면 상태에 빠뜨려 자신과 시간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잊게 만듭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 삶의 창문과 거울, 시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잠들었던 영성을 깨우고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참모습을 직시하며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도박장에 들어선 사람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자기 객관화와 시간 감각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매혹적인 유혹에 빠져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늘의 숨결을 전해주는 영적인 창문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우리 영혼에 불어 넣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 성령의 바람이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 인한 영적인 질식 상태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호흡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나의 영적 실체를 비추는 진리의 거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욕망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보지 못하게 하지만 성경은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와 부패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비추어 줍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성도만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주님의 때를 알리는 하늘의 시계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 앞에 설 결산의 날이 머지 않았음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종말론적 시간 감각을 회복하십시오. 결론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하늘을 향한 창문이 닫히고
자신을 살피는 거울과 세월을 아끼는 시계가 사라졌다면 지금 다시 성경을 펴십시오. 하늘의 바람을 맞이하고 진리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며 주님이 약속하신 시간을 계수할 때 승리와 축복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의 창문을 열어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진리의 거울 앞에 제 자신을 비추며 세월을 아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말 중에 비설거지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오려고 할 때 비를 맞히지 말아야 할 물건을 거두어 드리거나 덮는 일을 뜻합니다. 부엌 설거지가 식사 후에 하는 뒷정리라면 비설거지는 비를 예감하고 미리 움직이는 선제적인 채비입니다. 보이지 않던 구름이 몰려올 때, 바람의 결이 달라질 때 사람들은 곧 비가 올 것을 느끼고 서둘러 준비합니다. 그 준비가 결국 피해를 줄이고 소중한 것을 지켜냅니다. 가릴 것 하나 없이 세상에서 모진 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고단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삶의 폭우 속에서 마음이 젖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 하나의 사명은 바로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삶에 쏟아지는 비를 대신 멈출 수는 없지만 그 비를 조금이라도 가려줄 수는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조용한 위로의 손길로,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지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비설거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선택에서 완성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쏟아지고 있는 삶의 비를 보며 우리는 한 걸음 먼저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며 믿는 자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는 영적인 비설거지의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장대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갈등, 갑작스러운 질병 등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폭풍우를 마주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비를 피할 공간과 젖지 않게 막아줄 덮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를 피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성도는 시대의 징조와 이웃의 눈물을 먼저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비설거지는 비가 쏟아지기 전 혹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행하는 일입니다. 이는 주변을 살피는 예민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고통의 비를 맞는 이웃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랑의 덮개가 필요한지를 살피십시오. 두 번째, 비설거지를 할 때 물건의 가치를 따지며 덮지 않습니다. 비를 맞으면 안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소중히 갈무리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아픔을 함부로 들추어 모진 비를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설거지는 공동체의 안녕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곁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인생의 폭풍우에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것은 결국 우리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이웃의 지붕을 함께 살피는 나눔의 비설거지가 실천될 때 교회는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비설거지는 비가 오기 전 서둘러 움직여야 하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가릴 것 없이 사나운 비를 맞고 있는 이웃을 향해 달려갑시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위로, 실질적인 나눔의 손길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폭풍을 견디게 하는 든든한 비설거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웃의 아픔을 사랑으로 덮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덜란드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조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복된 배로부터 간신히 구조 신호가 도달하자 마을 청년들은 서둘러 구조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때 구조대원으로 선발된 한스를 향해 그의 어머니가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한스, 제발 이번만은 가지 마라. 10년 전 네 아버지도 구조활동을 하다 바다에서 돌아가셨고 어제 바다에 나간 네 형도 아직 소식이 없지 않니? 하나 남은 너까지 잃을 수는 없다. 어머니의 간곡한 만류에도 한스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야만 해요.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아무도 구할 수 없어요. 다른 대원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지만 가족을 뒤로하고 가는데 저라고 빠질 수는 없어요. 밤새 초조하게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은 동이 틀 무렵 멀리서 돌아오는 구조선을 발견했습니다. 뱃머리에 선 한스는 마을에 모인 사람들과 어머니를 향해 어제 조난된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 형이었다고 환희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스가 위험을 무릅쓰고 구하러 나갔던 그 누군가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기다리던 그의 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종착지는 결국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종교를 권유하는 일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긴급한 구조활동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다 위에서 조난 신호가 울리면 구조대는 지체 없이 배를 띄웁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기보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영적인 폭풍우 속에서 소리 없는 구조 신호를 보내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며 희생할 때 비로소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의 빛을 보게 됩니다. 사명에는 반드시 거룩한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할 사람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미루는 사이 정작 가장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할 가족이나 친구가 영적 파손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전해도 될 것이라는 안일함은 가장 사랑하는 이를 영영 잃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위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가 복음의 구조대를 자처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영적으로 침몰해 가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기 내어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 품은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최전방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사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엄중한 사명입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는 이들이 실전과 같은 긴장감 속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훈련의 기준은 가혹할 만큼 높았습니다. 15m 거리에서 10발, 25m 거리에서 10발을 발사하여 평균 15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유지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 사격장에 선 계급 낮은 병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관역을 정확히 조준하고 숨을 참아봐도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발생하는 강력한 화약의 반동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팔과 손목의 근력이 부족한 신병들에게 총신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요동쳤고 결국 총구는 미세하게 흔들려 관역을 빗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옆 사로에 선 선임병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총구의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총성이 울릴 때마다 몸으로 전해지는 강한 충격을 마치 바위처럼 묵묵히 흡수해냈습니다. 그 비결은 사격장 밖에서 보낸 눈물겨운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유혹과 환란이라는 영적 반동이 우리 인생을 세차게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근력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신앙은 작은 시험에도 조준이 흐트러지지만 평소 말씀과 기도로 근육을 단련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방향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경건의 훈련을 통해 신앙을 단련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가 영적 무기력증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영적 체력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군사로 거듭나기 위한 영적 훈련을 오늘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한 장 말씀을 정독하는 습관은 지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혼의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평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영적 조준의 과정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반동을 이겨낼 내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품격입니다. 선한 말과 행실로 다른 사람들의 복을 빌어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어두움이 물러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귀찮음을 이겨내고 바쁨을 핑계 삼지 않으며 매일의 경건 훈련을 이어가십시오. 지금 당장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라도
그 믿음의 근육이 훗날 우리 인생의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게 하시고 어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도 담대하게 나가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몇 년 전 서울 홍대의 한 치킨집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어린 동생과 함께 힘들게 살아가던 한 고등학생 형제가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던 형제는 5,000원뿐인 전 재산을 들고 거리로 나섰지만 그 돈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었습니다. 치킨집 앞을 서성이는 형제를 발견한 사장님은 그들을 가게 안으로 불러 따뜻한 치킨을 가득 대접했습니다. 형제가 돈을 내려고 하자 사장님은 한사코 거절하며 나중에 동생과 또 오라고 따뜻하게 배웅했습니다. 이 사연은 시간이 흐른 뒤 형제가 사장님께 보낸 감사 편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감동했습니다. 선한 사장님은 돈으로 혼쭐이 나야 한다라며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결제만 하겠다는 노쇼 주문부터 사장님 앞으로 보내온 수많은 응원 메시지와 선물까지 이른바 돈줄 행렬이 이어진 것입니다. 사장님은 넘쳐나는 매출액에 당황하면서도 그 수익금을 다시 어려운 이웃과 결식 아동을 위해 기부하며 또 다른 선행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거대한 사랑의 물결이 되어 돌아온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베푼 호의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뿌리는 작은 사랑의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로 돌아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동으로 세상에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계산에 박습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으려 하고 준 만큼 받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각박함이 지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다릅니다.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며 계산 없이 베푸는 손길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위에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내는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에 앞서 그들의 필요를 먼저 발견하는 따뜻한 시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선행은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베풀 때 하나님은 그 순수한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상급과 땅의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결론입니다. 한 사람의 선행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선한 의지를 깨우는 방아쇠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주변은 불평과 시기 대신 감사와 나눔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한 행실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뿌린 그 작은 친절이 부메랑이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되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의 선한 행실로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거저 나누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메마른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놀랍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조선시대의 학자 강희맹이 쓴 등산록에는 울림이 큰 삼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고을 관리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성실했으나 다리를 절었고 둘째는 호기심이 많았으며 셋째는 날래고 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와 셋째가 누가 먼저 산 정상에 오르는지 시합을 벌였고 첫째는 불편한 몸이었지만 동생들을 따라 묵묵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정작 산 정상에 먼저 도착해 산 아래를 굽어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첫째였습니다. 재능을 믿었던 동생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산을 오르다 샛길의 풍경에 한눈을 팔아 길을 헤맸고 셋째는 자신의 속도만 믿고 여유를 부리다 경치 좋은 바위 위에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날개는 없었으나 한 걸음의 가치를 믿었던 형의 우직함이 빠르지만 가벼웠던 동생들의 재능을 앞지른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공자의 제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용맹한 자로, 재주 많은 염구, 총명한 안이도 훌륭했지만 결국 공자의 학통을 이은 이는 가장 둔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증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둔한 칼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말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며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인생의 정상은 재능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걷는 성실함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뛰어난 재능이나 타고난 배경이 성공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믿으며 남들보다 조금 늦거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쉽게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는 위대한 성취는 반짝이는 천재성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켜낸 끈기 있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그 결핍을 기도의 동력으로 삼아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의 언덕을 묵묵히 오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적인 거인들은 자신의 완벽함을 뽐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머물 수 있는 빈 공간을 내어드리는 겸손한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과 안일함이라는 샛길에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둔한 칼이 더 많이 움직여 일을 끝내듯 하나님은 지루해 보이는 일상의 과업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를 통해 큰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